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독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귀한 책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읽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책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마틴 루터처럼 우리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 1장의 소원이라는 큰 챕터에서 내용들입니다. 자, 부챕터로 오늘 수도원이라는 한국 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중세의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루터는 자신의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교회의 가르침인즉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가서야 참여하고 은혜를 비느라 법석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탄탄대로는 교회가 성례, 순례, 면죄, 성인들의 중재 따위를 통해서 제공하는 도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중재자들의 활동만 기대할 뿐 이들의 환심을 살 일을 까마득히 잊은 채 죽치고 앉아만 있다면 그 또한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아닐 수 없었다. 그에게 수도원의 길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사람들마다 세상 종말이 시토 수도의 수사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그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최후의 심판날을 알리는 나팔을 불도로 지시하자 자비로운 어머니 마리아께서 자기 아들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잠깐만 최소한 시토 수도의 친구들만이라도 준비할 짬을 내도록 참아달라고 간청한 무렵이었다. 마귀들도 성 베네딕투스를 가리켜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사람들을 훔쳐간 강도로 불평하던 참이었다. 수도복을 입고 죽는 사람은 그 복장만 보고도 하늘에서 우대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한 번은 한 시토 수도사가 심한 열병에 그만 옷을 벗은 채 죽고 말았다. 천국 문 앞에 도착했지만 그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베네딕투스에게 입장을 거절당했다. 하늘나라 담을 빙빙 돌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창문을 기웃거리는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그를 알아보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성 베네딕투스는 두고 온 옷을 가지고 오도록 집행 연기를 허락했다. 이 모든 내용은 그때 누구나가 다 진심으로 믿던 것이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낭설이냐고 점잖은 신학자들은 나무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서민의 신앙이었으며 루터 역시 한 서민이었다. 아니 성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도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제2의 세례요. 죄인이 처음 세례받을 때 누리던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밝혀놓고 있다. 수사가 그 후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통해 순수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해서 더 특전을 누리는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수도원 생활이야말로 하늘나라로 통하는 가장 멋진 지름길이었다. 루터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머리에 두 눈이 뚫린 남자라면 수도원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산 증거가 에르푸르트 거리에 쫙 깔려있을 정도였다. 소년티를 벗지 못했는데도 검소한 생활 때문에 거늙어버린 어린 카르투지오 수도의 수사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마르데부르크에서 루터는 안할트의 비렐름공의 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호화스러운 궁전을 마다하고 동냥하는 수도사가 되어 동냥자루를 차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수사와 마찬가지로 그가 수도원 생활의 일과를 실천하는 장면이었다. 이어서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를 보았지 하고 루터는 말한다.
그건 내가 마그데부르크에 살던 14살 때였어. 마치 담나귀처럼 자루를 등에 지고 가더군. 금식과 철야 고행으로 어찌나 말랐던지 뼈와 살갑밖에 없던 해골 같은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었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거야. 왜 어린 나이에도 억지로 늙어야 하며 귀족들이 스스로 비천한 꼴을 하는지 그 이유를 루터는 훤히 알고 있었다. 현재의 삶은 내세를 위해 단련받는 짤막한 기간을 지나지 않았으며 내세가 오면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희락을 누리고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때가 되면 결코 꺼지는 일이 없는 절망을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저주받는 자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두 귀로 듣기로 되어 있었다. 유황불의 열기를 들이마시면서 조금 더 시들지 않고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기로 되어 있었다.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이것은 루터를 키워온 당시의 관념이었다. 그의 신앙이나 반응에서 특이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울해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 수도원 생활에 반기를 들게 된 이 사람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에서 곧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뜻에서 수도사가 되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505년 7년 후덥지근한 어느 날 뜻밖의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21살이었으며 에그프루트 대학생이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학교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 땅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그는 인생의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마냥 무시무시한 하나님, 가차없는 그리스도, 자신의 곱슬머리를 얼씨구나 하고 낚아채서 지옥에 붙들어 매려고 웅덩이와 숲속에 숨어있다 뛰쳐나오는 마귀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때 그가 자기 아버지의 성인 곧 광부들의 수호신에게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절규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루터는 자신이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 서원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장본인이 거기에 얽매인 것으로 느낀 것이다.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늘의 끌림에 못 이겨 그는 수도사의 길을 택했다. 2주일 동안 그는 자신의 남은 일을 처리하면서 수도원을 골랐다. 그가 선택한 수도원은 엄격한 수도회, 곧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개혁파였다. 친구들과 작별을 하고 그는 수도원 문전으로 향했다. 이 소식이 부친에게 전해지자 그는 몹시 화를 냈다. 루터야말로 노년의 자신이 덕을 보려고 어렵게 가르쳐 놓은 자식이었다. 부친은 다른 두 자식들이 죽자 이것이 그때 노발대발하며 반역한 데 대한 따끔한 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조금 더 노기를 풀지 않았다. 루터가 수련수사가 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전례를 통해 이 장면을 엮어보도록 하자. 수도원장이 계단에 발을 딛자 후보생은 엎드렸다. 그대는 뭘 원하는가 하고 묻자 하나님의 은혜와 귀하의 자비로소이다 하는 대답이 나왔다. 이어서 수도원장이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결혼한 몸인지 노예인지 남 모르는 병을 앓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런 일이 없다는 대답이 나오자 수도원장은 앞으로 가야 할 힘든 생활의 여러 가지 자신을 부정해야 하며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육신을 죽이고 가난의 지옥, 구걸의 수치, 지겹게 갇혀 사는 생활을 견뎌야 되는 문제를 얘기해 주었다. 이 모든 짐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겠는가? 네 하는 대답이 나왔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허약한 체질이 허용되는 한 따르겠나이다. 이어서 그는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성관의 찬양과 함께 머리를 깎았다. 일반 복장은 수련수사의 의복으로 바뀌었다. 다시 이 신참이 무릎을 꿇자 수도원장이 주여 당신의 종을 축복하소서 하고 읊조렸다. 오 주여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당신의 간청을 들으사 당신의 이 종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에게 수도사의 옷을 입혔나이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 주의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찬송과 함께 루터는 엎드린 채 팔을 펴서 십자가의 모습을 취했다. 이어서 그는 형제들의 평화의 키스를 받으며 수도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또다시 구원받을 사람은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니라는 수도원장의 권면이 있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의의는 간단하다. 곧 중세 교회에 대한 크나큰 반기는 교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르려는 한 사람의 애틋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단의 칼을 찌르려고 했을 때야 비로소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바울이 히브리인 가운데 골수분자로서 모든 의를 성취하려 했기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루터의 반항의 근원 역시 결코 평범한 헌신이 아니었다. 예, 우리 2장, 큰 2장, 우리 수도원, 이제 루터의 수도원 생활에 관한 챕터 같습니다. 함께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수도원. 수도원 생활의 처음 1년 동안은 마귀가 아주 잠잠했던 것으로 루터는 회고하고 있다. 자신의 내적인 폭풍우가 가라앉고 비교적 평온하게 수련 기간을 마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그의 말에 그가 성직자가 되는 서약을 하도록 허용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수습기간의 의도는 후보생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수도원 생활을 제대로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빼놓지 말고 털어놓으라는 당부를 받고 있었다. 만약 동료나 윗사람들이 그에게 수도원 생활에 부르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그는 쫓겨났을 것이다. 루터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나 그의 동료들 중 누구도 그가 수도원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수련 수사 기간 동안 그는 영혼의 평화를 가득히 채우도록 만들어진 종교의식에 전념했다. 기도드리는 시간이 하루 7번씩이나 되었다. 8시간을 자고 수도사들은 다음날 새벽 1시나 2시에 수도원 종소리와 함께 일어났다. 첫 번째 종이 울리며 벌떡 일어나 십자가 손을 긋고 흰옷과 어깨에 걸친 옷을 입었다. 이 복장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기 방을 나설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종이 울리면 각자가 조용히 예배당으로 가서 성수를 자기에게 뿌리고 주제단 앞에서 무릎 꿇은 채 이 세상의 구주께 헌신의 기도를 올렸다. 이어서 모두들 성가대석으로 앉았다. 이 첫째 일과는 45분간 진행되었다. 이러한 7회의 일과는 선창자를 따라 모두 부르는 실베 레기나로 끝났다. 곧 구원하소서 오 여왕님이시여, 그대 자비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시여, 그대에게 하와의 유랑자손인 저희들이 부르짖나이다. 그대에게 눈물골짜기에서 시들어가는 저희들이 하소연하나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소서. 고마우신 동정녀 마리아시여, 저희를 위해 기도하소서. 그대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라는 노래가 그것이다. 아베 마리아와 주기도문을 노래한 다음 수도사들은 둘씩 짝을 지어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갔다. 하루 일과는 이러한 의식으로 꽉 차 있었다. 수도사 마르틴은 자신이 성인들의 걸어간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약을 할 때는 어찌나 즐거웠던지 다른 형제들도 그가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수도원장 발 앞에 엎드려서 그는 서약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황공스럽게도 우리의 유한한 몸을 입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믿고 비나이다. 거룩한 조상들이 순결과 자아 부정의 표로서 택한 이 복장에 축복하소서. 주의 종 마르틴 루터가 이 옷을 입나이다. 그에게 주의 불멸을 덧입혀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사시는 통치하시는 분, 영원을 가로지르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이렇게 해서 엄숙한 서약이 끝났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수사였다. 태어나자마자 갓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수사였다. 루터는 교회가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로 제시한 삶을 자신만만하게 걸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기도, 노래, 묵상, 조용한 동무들, 규율, 검소한 생활 속에서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거룩하신 분에 대한 공포. 또 다른 네오가 사로잡지 않았던들 그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다. 이번에 네오는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가 처음으로 미사에 집례할 때 엄습하고 말았다. 그는 상급자에 의해 사제로 선발되어 이 처음 예식과 함께 그 임무를 시작했다. 미사가 교회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핵심이었던 만큼 처음 집례하는 사람은 언제나 곤혹을 치러야 했다.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살과 피가 되고 갈보리의 제사가 재현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었다. 그처럼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살과 피로 만드는 기적은 천사들도 시샘하는 능력이요 특전이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 국가에 대한 수위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뿌리가 있다. 그 어느 왕이나 황제가 비천한 사제가 제단에서 베푸는 은혜에 비길 만한 것을 인류에게 베푼 적이 있던가? 나이 어린 사제가 하나님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의식을 집전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봤으며 수백 년의 경험이 있기에 예식서라는 것이 생겨났으며 모든 가능한 두려움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처방해 놓았다. 미사 집례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꼭 무리할 정도로 그러라는 것도 아니지만 형식이었다.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낭송하되 더듬지만 않으면 되었다. 사제의 영혼 상태 역시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단 앞에 나서기 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다. 사제라면 이러한 모든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조밤씩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루터는 복장 위반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보다 더 무섭게 여겨졌다고 간증하고 있다. 그러나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올바른 의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훈련병은 어떠한 실수도 치명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예식사에는 기록되어 있었다. 가령 집례 도중 고해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무서운 죄가 하나라도 사제의 머리에 떠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제단에서 달아날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마친 다음에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선배 사제가 한 사람 곁에 앉아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집례자가 이겨내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루터가 몹시 두려워하면서 첫 미사에 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날짜를 한 달이나 미룬 것은 이러한 심각한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주 즐거운 데 있었다. 그는 자기 부친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랬으며 그렇기에 날짜도 부친에게 편리한 대로 정했다. 대학 시절 이후 서로 헤어져 있던 아버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로마의 법전을 한 권 선물하면서 그에게 정중한 말씨를 사용하기 시작하던 아버지,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원망을 털어버리고 다른 부모들처럼 이 날을 축제의 날로 반기려 하시던 아버지, 이 한스 루터가 당당하게 20명의 말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수도원에 푸짐한 선물을 했다. 수도원 종소리와 오 주께 새 노래를 불러라 하는 시편 낭송과 함께 그날이 시작되었다. 루터가 제단 앞에 서서 미사의 처음 부분을 낭송하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주님께 곧 살아계시며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바치옵니다 하는 대목에 이르렀다. 후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나는 완전히 멍청하게 겁을 집어먹었다. 내 혀가 뭐길래 감히 그 하늘의 왕께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인간들도 이 땅의 인간 앞에서는 모두들 부들부들 떨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내가 누구인가? 감히 하늘의 왕께 눈과 손을 들어올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분 둘레에는 천사들이 옹야하고 있으며 그분의 지시 하나로 땅이 진동하는 판이다. 그런데 비천한 인간인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주세요 하고 말해도 되는가?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인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다니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분에 대한 공포, 무언자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날벼락이 되어 그를 후려쳤으며 몸서리치는 자제에 의해서만 가까스로 끝까지 재단을 붙들 수 있었다. 세속화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중세 선배님의 오싹한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사실 루터의 신앙에는 아주 원시적인 성격의 요소, 곧 인류의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 그를 괴롭히던 공포는 악령, 곧 거룩한 장소를 침입하거나
주문을 잘못 외웠을 때 당장 아무렇게나 인간의 원수로 둔감하다고 믿던 야만인들의 악령에 대한 공포였다. 그의 신앙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존전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느끼던 공포였다. 루터는 구주의 몸이 되는 성찬의 빵에 대해서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렇기에 이 빵이 돌아갈 때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의 하나님은 신에선 언덕에 깔려있는 칙칙한 구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요,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존전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던 모세의 하나님이었다. 하지만 루터의 체험은 원시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망원경으로 끝없는 은하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신이 형편없이 왜소하다는 느낌 때문에 몸을 사리는 현대인에게 그렇게 난해한 것만도 아니다. 루터는 자신의 무가치성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겁이 났다. 나는 티끌, 잿가루, 죄투성이이다. 피조물이자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식이 하나같이 그를 괴롭혔다. 하나님에 대해서 끌리면서 동시에 배척받는 자신이었다. 오로지 이 궁극자와의 조화를 통해서만 그는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찮은 인간이 감히 신령한 폐하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범죄자가 감히 하늘의 거룩자를 대할 수 있었겠는가? 지고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루터는 넋을 잃었다. 이러한 경험을 포함하면서 그는 흔히들 말하는 블리츠크리크, 공습, 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독일어는 안페이툰, 믿음의 실현이다. 이 단어는 도무지 영어로 번역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보내는 시련일 수도 있고, 마귀가 인간을 파멸하려고 덤비는 공격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의심, 소란, 아픔, 겁, 공포, 절망, 황량함, 자포자기 등 인간 영혼을 엄습하는 모든 것이다. 완전히 맥이 풀린 채 루터는 제단에서 부친과 손님들이 자신의 동료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할 식탁으로 내려왔다. 얼씬거릴 수 없는 하늘아버지 때문에 후두들 떨고 난 그였기에 이제 지상의 아버지에게서 뭔가 위로의 말씀이 나오길 갈망했다. 이 다정한 한스의 입술에서 자신의 원망이 이제 말끔히 가셨으며 아들의 결정을 진실로 축하한다는 말이 떨어지기를 얼마나 고대하던 그였던가. 식탁에 앉아 마르티니 어린애처럼 옆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수사되는 걸 왜 그리 말리셨죠? 지금도 마음이 누그러지신 편은 아니신 것 같군요. 이 생활은 참 편안하고 경건하답니다. 이것은 늙은 한스로서는 참기 어려운 말이었다. 안 그래도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안간힘을 쓰던 그였다. 그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그것도 박사들, 석사들, 여러 기민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말이다. 너 배워먹은 학자놈아. 그래, 내 부모를 공개하라는 선고도 못 읽어봤느냐? 내 애비가 이렇게 늙도록 밥벌이에 시달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루터로서는 천만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부모와 처자식을 버린 자는 정신세계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책에 실려있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루터는 대답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자신에게는 결정적인 이론처럼 느껴지던 얘기들, 곧 자신은 내성 병력이 치던 날 구름 사이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몸이라는 점을 덧붙였음에 틀림없다. 제발 하고 노년의 한스가 다일렀다. 그게 마귀의 헛개비가 아니었길 바란다. 이것은 모든 중세 종교의 약점이었다. 오늘 회의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믿음의 시대에 향수를 느낀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더 이상 영혼을 시달리게 하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던 천진스러운 확신의 분위기에 파묻혀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중세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것은 한낱 낭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중세 사람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 초자연적 세계 자체는 둘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님과 마귀가 그것이다. 마귀는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를 섬기라는 평범하고 뚜렷한 성경의 말씀을 제쳐두고 결국 악령의 왕초가 비춰준 세민 비전을 따르는 루터가 옳았던가.
수도원의 종소리와 오 주께 내 새 노래를 불러라 하는 시편의 낭송과 함께 시작된 이 하루는 거룩자에 대한 두려움과 지난날 있었던 날벼락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었던가 아니면 사탄의 유령이었던가 하는 의심과 함께 끝나고 말았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루터의 수도원 생활에 관한 또 이야기들, 또 그 아버지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우리의 교훈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르틴 루터의 생애라는 귀한 책을 통해 은혜 받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잃었던 루터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초창기의 글들이 또 우리에게 읽어졌음을 믿습니다. 주신 귀한 교훈 잘 깨닫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의 종으로서 또 사명자의 길로 불러주시는 그 과정들이 귀한 창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고 부흥회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